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뭡니까? 축복이에요. 축복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축복에 대해서 한번 간도 보시고 축복에 대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착한 반석의 아버지랑 이제 찜통 더위에 가서 된통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효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효험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효험이 있습니다. 그걸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기도에 약발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타이레놀을 먹습니다. 그러면 기별이 올까요 안 올까요? 기별이 옵니다. 거뜬해지죠. 안 아프죠. 그게 약효라는 겁니다. 기도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책임지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건데 오늘 내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도 지금 뉴욕도 공기가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 다른 어디보다는 깨끗합니다. 뉴욕도 먼지가 많아요. 미세먼지. 그 이제 기관지를 일으키고 아주 그 건강에 안 좋죠. 눈도 따가워지고.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고 어른들이 활동하고 운동하고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이 지구상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오염이 됐어요. 지금 햇빛이 강하죠. 이번에 가시는 분들 색안경을 준비해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색안경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갓난쟁이 어린애들도 우리 최 집사님 손자도 색안경을 준비해서 끼워야 돼요.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어른을 만나면 안경을 끼고 어른 앞에 대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어디 어른 앞에서. 그리고 어른 앞에 나갈 때는 안경을 벗고 가서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관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 갓난 어린제이도 색안경을 끼고 외출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오존층이 뚫어져 가지고 엄청난 우리에게 해를 주는 광선들이 비춰서 아이들이 눈을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차단하는 색안경을 다 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면 좀 건방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식이.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건강상 세상이 이래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흙탕물, 진흙탕물과 같은 게 지금 현 세상입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험난한 진흙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진흙이 덜 튀고 옷을 덜 버리고 내가 더 오염을 덜 받게 하느냐를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진흙이 묻는 건 어쩔 길이 없어요. 막 튀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1편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또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따라 열매를 맺고 늘 푸르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복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 판결이 확실하게 보이는 게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복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살아온 80평생 내가 본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유구한 역사 속에서 얼마나 그런 게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푸르듯이 가뭄도 없고 흉년도 없고 언제나 우리에게 충족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예를 들면은 남미의 그 마야 문명 같은 걸 보면은 외적의 침입도 없고 무슨 질병이 돌아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한꺼번에 죽은 것도 없고 호련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평방킬로미터에 상주 인구가 500명입니다. 1평방킬로미터에 500명이 살던 바글바글한 도시입니다. 그게 규원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규원 후까지 도시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마야 문명의 조상들이 얼마나 스마트했느냐 하면은 1년을 365일 그 다음에 2, 3 얼마로 나눌 정도로 날짜를 계산할 줄 알았습니다. 벌써 규원 전에. 오늘 우리가 만든 이 달력도 몇백 년 안 되는데 벌써 규원 전에 마야 문명 사람들은 1년을 365일 하고 며칠 쪼갤 정도로 계산이 빨랐습니다. 월식과 일식이 있을 걸 계산했습니다. 석판에다가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가 안 되는 땅에 멀리서 물을 끌고 와, 그걸 관계시설이라고 합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멀리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수백 년 후에, 사라진 수백 년 후에 스페인 사람들이 침범해 갔습니다. 돌로 된 건물만 3,000개가 넘는 도시가 있는데 empty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마야 문명입니다. 갔더니 허탈한 거예요. 뭐 인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 있고 여자 있고 뭐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겁니다. 몇백 년 전에 벌써 이미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2000년 들어와 가지고 2003년인가 스위스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그 사람들이 떠날 때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 기후의 변화가 있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농사를 안 지으면 살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적절하게 비가 오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한국도요. 제가 청년 때, 전도사 때 충청남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 공주시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공주에는 금강이라는 물이 흘러갑니다. 아주 넓은 강입니다. 우리 청년 때 거기를 다리를 건너가려면 한참 오리 십리를 돌아가야 되니까 어떨 때는 가까운 데로 건너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발만 벗고 다리만 걷으면 금강을 건너 다녔습니다. Sometimes. 1년 내내는 아니죠.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안 되죠. 갈수기에 다리를 걷고 금강 큰 넓은 강변을 걸어 가로질렀습니다. 이유가 뭐냐?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만 오면 흙이 무너져 가지고 모래가 되고 그게 강을 메우잖아요. 한국의 모든 강을 200~300년 동안에 조선 때는 중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우리나라가 황폐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떼서 전부 온돌에 불 떼고 밥에 못 가다 보니까 나무가 남아야 이제 북한처럼 된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강에 찬 겁니다. 제가 있던 춘천은 한강에서 인천서 배가 와가지고 춘천에도 배가 머물고 거기서 소금이 내리고 거기서 만든 곡식이 올라가고 물품이 왔다 갔다 하고 배가 떠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길 지나서 양구도 가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턴가 끊어지고 배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누가 돈을 이렇게 했는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여간 강바닥을 파내라. 그리고 강을 막아라. 물을 가두어라. 그랬더니 지금 돈 해먹었다. 그 다음에 물이 고여가지고 시퍼런 이기가 끼는 녹조가 꼈다. 망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물은 가둘 수 있을 때까지 가둬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풍요해져요. 살아가요. 박 대통령이 나무 심는 것을 강압적으로 강권했습니다. 강원도 산에서 너도 나도 들어가서 불질러 가지고 옥수수 심고 메밀 심고 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내리겠습니다. 다 끌어내리고 나무를 심고 그 사람들은 집을 지어주고 살게 해줬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한국은 살림이 우거졌어요. 지금 사자가 나올 판입니다. 얼마나 숲이 우거졌는지. 그 결과로 홍수가 덜 나고 토사가 덜 맵니다. 홍수가 나고 황폐해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이든 식물이든 과일이든 우린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 김 집사님 외손자 보니까요, 아기가 요만한 게 교회 와서 성질 부리죠. 답답한 차 타고 왔다고 빽빽거리고 우는데, 어떻게 왜 할아버지하고 붕어빵이 그렇게 붕어빵인가? 예? 머리가 납작한 것까지. 예? 자, 그것도 주렁주렁 달린 열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자손손 가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전개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삶. 세상은 흙탕물과 같아서 우리 몸에 튀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도 흙탕물이 묻어요. 목사인 저도 묻고 여러분도 다 흙탕물이 묻게 돼 있어요. 온갖 악한 풍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몽땅 다 도둑놈인데, 몽땅 다 죽일 놈들인데. 한국 보세요. 몽땅 다 죽일 놈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복을 따라 살아야 돼요. 복을 구해야 됩니다. 의인의 길, 복 받는 길을.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로마 시대의 풍조는 제가 어릴 때 일본 사람 식민지 시대, 그 시대하고 사회 풍조가 비슷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로마 사람들이 당시로서는 문화로 이겁니다. 문명국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네 식민지 팔레스타인 조그만 데서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 났다. 3년 살았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달려 극형에 처해서 갔다. 그런데 그걸 따르는 무리들이 많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 그거 아닙니까? 그 전부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신분이 별 볼 일이 없어. 자기들이 다 이러는 사람들 계층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게 초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류들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먹물 들어간 사람 봤어요? 누가 외에는 먹물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먹물이 들어갔어요? 성경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집단이고 그 무리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어떠냐?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이요, 최고의 문화인들이요, 정치인이요, 학자요, 이 사람들은 세계를 주물리는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랬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적어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버드 예일을 나온 사람이에요. 가족 성분도 술독한 케네디 집안보다 더 좋아요. 그게 바울이 뭐 꿀릴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관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았지요. 저 별 볼 일 없는 것들, 저거 잡아다가 전부 갖다 집어넣어. 그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메섹 가는 길에 벼락을 한번 딱 맞으니까 이게 돌았죠.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생각 안 하던 것이 생각하게 됩니다. 느끼지 못한 걸 느끼게 됩니다. 보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바뀌어졌어요. 뭐가 바뀌어졌느냐?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로 하여금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맨 땅에 씨앗 뿌리면 그게 붙습니까? 손가락으로 파든 나무 잭대기로 파든 트랙터로 파든 흙을 뒤집어서 거기에 씨를 넣어야죠. 단단한 여기에 복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단단한 여기에 복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는 무엇가 있다 이랬습니다. 복음에는 무엇가 있어요? 복음에 능력이란 게 있다. 그 능력이 들어가면은 단단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관념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걸 까부신다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져서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딱딱한 땅을 확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란 말을 그리스 말로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두 개를 잃었다. 두나미스. 그게 휘랍어로 능력이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여러분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 말로 하면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있는 겁니다. 폭탄입니다. 12세기에 엄청난 땅을 먹은 폭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나라 고려도 먹고 중국도 먹고 만주도 먹고 그리고는 인도 머리도 먹고 거길로 소련도 먹고 헝가리까지 가가지고 휘저었죠. 징기스칸입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하루에 군대가 말이죠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이 하룻밤에 100km를 간대요. 그때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통신도 없는 때 아닙니까? 그야말로 바람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수만 명 말탄 기병이 어떻게 잠도 안 자고냐? 말에서 잠을 자요. 제일 앞에 놈만 끄면은 그 뒤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한 놈이 말을 5마리씩 끌고 다닙니다. 빈말이. 그러니까 내가 타고 온 말이 백리 와서 지쳤다. 그러면 그 옆에 말 또 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장이 없습니다. 발 거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올라탑니다. 그러면 그놈이 손살같이 달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 5마리를 번갈아 가면서 가니 목표 저기 그러면 그냥 목표 저기 그럼 그냥 가서 대군이 가서 덮치는데 누가 항복을 안 하고 누가 손을 안 대겠습니까? 헝가리로부터 소련 전부 다 그냥 손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무지막지하잖아요. 막 뺏고 막 죽이고. 그게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못 갔어요. 왜 오래 못 갔냐? 중국에서 화약이 발견됐어요. 화약이 만들어지고 찾아낸 중국에서는 기껏 하는 게 중국 화약을 어떻게 썼습니까? 독립기념일만 쓰는 거예요. 화약을. 그래가지고 명절 때 애들도 참 가게 가서 돈 줘가지고 사서 그 폭죽이라 그래요. 그래가 불꽃자가 탕탕 튀고 좋다고 하는 이것만 할 줄 알았지. 이게 이런 걸 몰랐거든요. 이게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걸로 뭘 만들었냐? 폭탄을 만들었어요. 대포를 만들었다고요. 그 대포 소리 참 요란하거든요. 그 몽고군은 점령할 때 말로 가가지고 말이 그냥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가가 와글와글 하는데 그게 없으면 시체요. 뭐 걷고 뛰고 하는 건 다 갔잖아요. 거기서 거기지. 이제 이 사람들이 대포를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화약을 넣어서 심지어 불을 붙여가지고 탕 올리니까
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놀란 거예요. 혼비백산,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놀란 말이 무슨 수로 주인이 두드리고 달랜다고 말을 듣습니까? 미쳐버리지. 말 안 듣고 막 뛰고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 전투를 할 수가 없죠. 일사불란하게 집합 착 해가 착착착착 가야 되는데 대포가 꽝 하니까 말들이 막 통제가 안 돼 버린 거예요. 그 길로 몽고가 망했습니다. 그게 뭐냐? 폭탄. 복음이라고 하는 폭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뒤집어져야죠. 눈을 까집든 거품을 품든 뭐 울든 웃든 어쨌든 간에 뭔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꿔줘야 돼요. 얌체짓 한 사람이 내 얌체짓하고 교회 100년 다녀도 그 얌체짓 하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건 뭐냐? 복음이 들어가서 능력이 나타나서 새로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 그게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 다 별 모르는 사람으로 이랬는데 해방 전에 우리가 어릴 때 교회를 가면요 성경책을요 신문지나 비료 포대 같은 데를 감아가지고 누런 걸 감아가지고 이러고 가요. 어디 가냐? 교회를 갑니다. 왜? 이걸 그냥 들고 다니면 어이 예수제이 네 교회 가나? 논리거든요. 듣기 싫어서 이걸 종이 푸대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어디가 저기 볼 일이 있어가 그래 갔다 온나 이러고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보니까 아재들이.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회 모든 사람들은 별 볼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예배당에 다닌다는 사람은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대통령도 장로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사장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경찰서장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국회의원도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전처럼 감고 다니면서 네 어디 가놓고 하면 나 저기가 아니라 나 아무 교회 가 마하나임 교회 간다 이런 세상에 온 거예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바꿔져서 그렇거든요. 그 외정 때 우리들도 바울이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훌렁 뒤집어지니까 교회 가는 게 당당해졌고 누가 뭐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마흔암 교회 집사입니다. 이 얘기할 수 있고 당당하게 이래 되어지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 들어간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증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이 왜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사람들에게는 형통함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보너스를 받아요. 형통함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요.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누려요. 이런 베네핏이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게 밖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시다. 바울 속에 들어갔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바뀌어지고 시절 자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영을 주시고 은혜의 영을 주시고 사랑의 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죠. 모든 면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 이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불교에서는 이름 없는 무명이 윤회를 한다. 돌아간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의 세속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또 그릇된 사회의 관계망을 우리가 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열어주시고 밝혀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힘차게 걸어감과 동시에 주님과 늘 동행하면 그게 복된 사람들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히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저희들 위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무쪼록 저희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시고 바울 속에 들어갔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변화된 삶으로 축복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뜨거운 선교 현지에서 수고하는 목사님과 일행들이여 주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밤과 낮으로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이고 무사히 돌아와서 함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합니다. 아멘.